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죠? 네. 이거 아니면은 이 깨달음이 없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깨달음만 있으면은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지. 자, 오늘은 뭐를 갖다가 하냐면은 지도를 좀 보죠. 자, 그리스도교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도상에, 예를 들어서, 힌두교 그러면은 어디서 생겼죠? 거기라고만 하셔요. 제가 짚을 테니까. 어디죠? 거기죠. 인도죠, 여기. 인도, 그죠? 인도, 거기서 생겼죠. 그러면, 유교, 공자님, 어디서 생겼죠? 그렇지, 거기죠. 중국,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부처님, 불교, 그러면 어디서 생겼죠? 거기지. 인도에서, 저기 한 분이지만은, 왕궁에 있었던 분이지만, 여기서, 힌두교에 8개 종파가 있어요. 8개 종파. 8개 종파 중에서 6개는 정통파고 2개는 비정통파야. 근데 불교는 비정통파에 속해요. 비정통파에 속하는데 거기서 불교가 창시되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동남아로다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어디서 생겨나죠? 거기. 그래. 거기 어디냐 하면은 이게 아프리카죠. 크게 봐서. 그렇죠? 여기만 보세요. 지도만 보세요. 여기가 아프리카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은 그리스도교는 어디서 생겨나냐면은 이게 아시아인데 아시아의 서쪽에서 남쪽.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아시아의 서남 아시아. 여기서 생기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북동쪽이에요. 아프리카 따지면 북동이고, 아시아로 따지면 서남아시아.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왜 여기서 생기느냐 하면은, 세계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4대 문명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에집트의 나일강. 에집트의 나일강이 여기예요. 이 북동쪽에.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2,400km 정도 돼요. 2,400km면은 우리나라 서울, 부산이 444.5km예요. 그러면 2,400이면은 한 6배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길이 이루다가 있는데 이 강이 있는 곳에서 항상 발전이 이루어지잖아. 우리나라도 한강의 뭐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문명이 발생한 곳이야. 4대 문명이. 또 하나는 어디냐?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고기라 그러죠, 고기. 그러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요 유프라테스 강에 하류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 유명한데요. 4대 문명의 발생 중에서 또 황하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은 어디예요? 거기지. 거기 여기 중국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 그러니까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문명, 그다음에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문명, 그다음에 에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런데 에집트의 나일강 지역의 발전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전이 서로 무역 왕래를 해요. 발전된 나라끼리는 서로가 소통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소통이 되려면 꼭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집트 쪽도 여기 나일강 유역만 굉장히 비옥하지 이 주변에 놓고 보면 사막이에요. 가서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여기가 산악지방 내지는 사막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 가지고 서로 두 문명을 연결하는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그래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옛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두 문명 사이가 상호 교류하는 여기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오면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원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용수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 아닐까요? 제가 신학생 때 수원에 YWCA가 있는데 YWCA에서 저하고 성경 얘기 좀 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 성경은 거짓이래. 이게 스토리가 거짓 스토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계산기로다가 이게 튀겨봤더니 이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안 맞는데요. 그리고 그 조상들 쭉 연결해서 나가는데 그게 뒤에로다가 갈수록 안 맞는데.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 이잖아. 태초부터 아담 이브부터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면은 족보만 따져놓고 보더라도 이런 거 100만 권 가져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영감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 즉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노아의 용수,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야. 그 안에는 많은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상징이냐?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야. 이런 상징이야.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라고? 남자와 여자가 우리 모습으로 살라고. 개구리 보고는 우리 모습으로 살라고 안 그러셨다니까. 해와 달 보고도 우리 모습으로 살라고 안 그러셨어요. 인간에게만 우리 모습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상징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전자계산기 백날 켜봐야 안 되고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진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표 달라 그랬어 내가. 표 달라. 알겠죠? 카인과 아벨도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노아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에 등장했던 것도 다 가상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상징은 제가 앞으로다가 차근차근히 이제 이거 구약성경 시작했으니까 제가 설명할 날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성조시대라는 게 뭐냐? 성조가 뭐예요? 성조는 이게 뭐 거룩할 성자에다
조상이니까 거룩한 조상을 성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조상인데? 인류 최초로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성조예요. 그런데 그때가 연도가 어떻게 되냐? 왜 연도를 따지냐? 그러면 연도 안 따지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거든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00? 그렇구나. 2022년이구나. 2022년이지 지금 2050년이 아니라니까. 2500년이 아니고 2500년 얘기를 하면 지금과 스토리가 달라져요. 1950년 얘기하더라도 스토리가 달라진다니까.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1850년이에요. 1850년에서 보세요. 성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봐요. 1850년. 그러면 그 당시에 50년 산다고 봐야 돼요. 평균으로. 올해 우리 같이 지금 90년, 100년 사는 시대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건강도 이렇게 병원도 그러니까 부실하지, 먹는 것도 부실하지 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아브라함 50년이니까 1850년에서 1800년이죠. 이삭 1750년, 야곱 1700년, 요셉 1650년. 그럼 1650년. 요셉 다음에 누가 있어요? 모세지. 그런데 왜 1250년으로 잡았느냐? 그러면 1650년에서 요셉이 어디 가요? 에집트로 팔려간다니까. 에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에집트에서 몇 년을 살죠? 팔려가서 거기서 430년을 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430년을 갖다가 빼면은 어떻게 돼요? 1220년 정도 되죠. 약. 그러니까 꼭 이렇게 50년 정확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약 1220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시대까지가 그러거든. 그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1250년이라는 거야. 이건 역사상 거의 맞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1250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몇 년 걸리느냐 하는 시나이산 거쳐서 시나이반도 거쳐서 오는데 40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1220년이나 1210년이나 10년 차이니까 그런 거예요. 더 자세하게는 나중에 또 설명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 대충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250년으로다가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죠. 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을까 하면은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여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미신적이야, 미신적. 우상숭배. 이런 거에 젖어 있어서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야,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매일 달걀 귀신 얘기나 해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리고 여기가 강이 있다 보니까 홍수가 자주 나요. 그럼 홍수가 나면은 야, 하느님 그냥 홍수 그냥 이거 막아달라 그러고 또 안 막아지는 때에는 하느님 원망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지 조상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미신적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뇌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과의 내밀한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영감을 받는다고. 무슨 영감을? 길을 떠나라. 내가 장차 보여줄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기름진 땅의 복을 주고, 그러니까 땅과 자손을 줄 테니까 길을 떠나라. 이런 저기를 받는다니까, 메시지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게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아랫지방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우루라는 지방이 있어요. 우루. 이 우루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영감을 받는 거야, 이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어디가 있냐면 여기 하란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하란. 이 하란 지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처음에는 서진을 내요. 이게 동진이니까 서진을 내가지고 서진을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중해가 나오거든. 그 지중해 건너서 갈 수는 없잖아. 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또 어디로다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가는 곳이 남진이야, 이번엔. 저풍은 초원을 향해서 가는 곳이, 기름진 땅을 향해서 가는 곳이 남진이라니까, 이번엔. 그래서 남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감을 받으면서 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진을 해서 들어온 곳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이야.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런데 오케이. 여기는 이제 좀 더 잘 보이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란 지방에서 서진에서 동진 들어오면 이게 가나안 땅이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오케이. 그 당시에 주변을 놓고 보면은 여기 아시리아 제국이 있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에? 페르시아 제국이야. 그래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으로다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신바빌로니아. 근데 여기는 뭐야? 메데 제국이 이렇게 크게 등장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또 이거 다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 다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다가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지도는 다 봤고, 자, 이쪽에서 이제 하란 지방으로다가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서진을 했다 그랬죠. 서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진을 해서 들어와. 남진에서 들어올 적에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가 요르단강이야. 요르단강인데 호수가 둘이 있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좀 작아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 가지. 갈릴리 호수. 거기 가서 이스라엘 빵하고 그다음에 베드로 물고기 맛도 없는 거 그런 거 먹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여기가 사해야. 사해. 그런데 이게 이 위쪽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야. 이게 지금 바다. 지중해 바다. 그런데 이 위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페니키아인이 살고 있어. 페니키아 해안가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꼴깍하는 데가 있어. 꼴깍하는 데가 있는데 이 꼴깍하는 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보고 내려와 보고 내려와 보고 내려와 보면은 여기 네겝이라고 보여. 그렇죠? 여기 꼴깍에서부터 네겝까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가나안 땅. 근데 이게 몇 킬로냐? 이게 240킬로예요. 240킬로니까 서울 부산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240킬로. 그다음에 이게 넓이는 얼마큼이냐? 넓이는 이 지중해에서부터 여기 이게 요르단강인데 요르단강 요까지 90킬로야. 90킬로. 그러니까 240킬로에서 90킬로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제가 허리띠 좀 빼볼까요? 허리띠 모양의 땅이라는 거야, 이게. 허리띠 모양. 길게. 허리띠 모양. 이해가 되시죠? 길잖아. 240대 90이니까. 그리고 이 요르단강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 요르단강 건너편에는 조금 더 다른 지도에서 나오겠지만 여기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위에 암몬이 있는 거야. 암몬이. 근데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과 친척이야. 친척. 따져놓고 보면 친척 관계라 이게. 성서에서 놓고 보면은 갈라져 나가는 이게 부족 간의 갈림이 있는데 친척이야. 에돔, 모압, 암몬. 이것도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올 적에 출애굽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 들어올 적에 연결이 돼요. 에돔, 모압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서진에서 남진으로다가 올 적에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조카 롯이랑 같이 와서 조카로. 그래서 조카 롯의 형제들하고 그다음에 가축들 다 싣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나. 그 같이 살으니까 서로 간에 재산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영감을 받아. 그러지 말고 이 땅이 넓으니까 나눠 가져라 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느 땅이에요? 산악지방이야. 그게 고도 한 800m 정도 되는 산악지야.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세요. 갈릴레아 고지대, 에브라임 산악지방, 유다 산악지방 다 산악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고지대인 산악지방을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긴 지금 안 나오고 이제 다음 지도에 나. 느보산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이제 요르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의 산이야. 느보산이 이게 고도가 800m야. 850m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구릉지대를 산악지대를 거의 800m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게 살기 척박한 산악지방을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는 여긴 다 더 평이 아니야. 페니키아 평야, 아코 평야, 도르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다 평야야. 평야 지역을 줬다는 거야. 여기는 해저보다도 300m가 낮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지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영감 받은 사람과 영감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또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왜 이걸 보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갈릴레오서, 이게 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꼴깍하는데, 이게 꼴깍하는 데가 가르멜산이에요. 그 유명한. 이게 깔멜산이라고. 여기가 판관계에 보면 여기서 드보라 여장부가 여기에서 깔멜산에서 아주 그냥 적들을 다 물리치는 아주 유명한 전투도 있잖아요. 이게 판관계 보면 이게 깔멜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룩과 함께 쭉 해서 이제 서진에서 남진으로 올 적에 세 군데가 특별히 중요해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세 군데. 하나는 세켐. 제가 지금 찍는 데가 세켐이야. 그리고 세켐에서 쭉 내려보면 베텔.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좀 더 쭉 내려보면 헤브론. 사해 옆에. 세켐, 베텔, 헤브론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켐, 베텔,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이사 온 이후에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세켐, 베텔, 헤브론에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여기 대부분의 경우를 세켐, 베텔, 헤브론에서 지내요. 그래서 유명한 거야. 자,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성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얽힌 얘기는 이제 구약 순서를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에 갈 적에 이제 사건을 갖다 들여다보게 될 거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뭐야? 야곱을 낳잖아. 야곱과 에사우. 근데 에사우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자권 싸움이 벌어졌지. 그래가지고 콩죽 하나 얻어먹고 에사우가 장자권을 팔아넘기잖아. 그러다가 야곱이 이게 형이 죽일라 그래 나를.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를 받으면서 도망가잖아. 도망갈 적에 어디로 도망가죠? 도망갈 적에 자기 원 고향이 하란이었었잖아.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야.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거야, 결혼.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축도 많이 불리고 이래가지고 딱 오잖아. 딱 온다고. 딱 와서 여기 요르단 강가에 왔는데 요르단 강가에서 지금 바로 형을 만나러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져. 고민에 빠지는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이게 야복강이야, 이게. 이게 야복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해 바로 위에 있는 여기야. 야복강에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이제. 가서 형하고 이제 화친을 하고 이제 앞으로 다 잘 지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여차하면 형한테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형한테 줄 재산도 가축도 엄청 많이 갖고 왔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형이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고뇌. 그래서 여기서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복강에서 씨름이 벌어지지. 그래 그때 바로 천사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야. 게다가 엉치한테 얻어맞고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야곱이 이제 어쨌든 간에 형이랑 화해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야?
아이를 낳는데 몇 명 나요? 12명이 나요. 12명 중에서 11번째 꽁치서 두 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 그래갖고 이 요셉 그러면 이때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이때는 목축 시대니까 농경 시대도 안 돼. 목축 시대지. 그러니까 인류 400만 년 동안 399만 년 동안을 수렵 채집 시대로 지냈고 수렵 채집.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먹는데 따라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나무 열매 빼먹고 짐승 잡고 399만 년을 그렇게 지낸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농경시대 들어가고 목축시대 들어간 게 불과 10,0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시대가 언제야? 지금부터 지금 2022년 더 한다 그래도 4,00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농경시대도 아니고 목축시대야. 그래서 그냥 양 이렇게 기르고 다니고 매일 다 그냥 목동이야, 목동. 이해가 되죠? 400만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온 거라니까. 그냥 목동으로. 이래 지내다가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진 바람에 할 일도 되게 없죠. 할 일도 되게 없는 거야. 시기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 모습 닮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늑대 모습이야. 늑대. 시기심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시기심이 있냐고. 인간이 우리 모습 닮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무슨 시기심이 있냐고. 평생 살면서 시기심이 있었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많어? 아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걸 왜 가져요? 그거 뭐가 좋다고? 시기심은 시기심이 아니야. 마음심자가 아니야.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다 시기에다 붙이냐고. 사기, 시기 이런 것들은 마음에다 못 붙이는 거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공궁에 빠지잖아. 그러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막내 동생이 우쩌고저쩌고 한마디 한 바람에 죽이진 않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그 당시 여기를 지나다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지방을 이렇게 거래하는 상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역 상인들. 그 상인에 의해서 팔아넘긴 거지. 그러면 형들이 이제 돈을 챙긴 거지. 그것도 돈이라고.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은 그런 거나 자기 동생을 팔아가고 돈 챙기는 거나. 근데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고 돈벌이 하냐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서 하기도 싫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제 에집트에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건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리는 거야. 여기서 총리 대신. 뭐 때문에? 꿈풀이 때문에. 자기도 그때 막 오해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장군 부인의 어떤 모함을 받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왕의 꿈을 풀어준 바람에 그 왕이 파라오가 그러니까 저기한테 요셉한테 총리 대신 자리를 주잖아. 그때 뭐 7년 동안 앞으로 다 풍년이 올 거고 그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고 상상도 못하는 이런 영감의 어떤 그 스토리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총리 대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의 몽대로 가뭄이 왔다니까. 7년 동안 가뭄이 오니까 다 죽겠는 거예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전체가 다 죽을 맛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근데 에집트만 곡식이 좀 남아있지. 왜냐면
좋을 때 맛없거든. 그러니까 좋을 때 맛없어야지. 좋을 때 펑펑 써버려가지고는 그 뭐가 되냐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식량 얻으러 왔다가 그 아주 멋진 또 여기 드라마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형제들이 다 이제 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근데 왔는데 요셉의 지적을 알았던 꿈의 몽을 받았던 그 파라오가 죽고 다음 파라오가 등장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엄청 불어나.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노예로 부리는 거지. 그러고 여기 그 막 홍수 범람하는 거 갖다가 매일 제방 뚝 쌌는데 그냥 뭐 일도 그냥 지게 시켜서 세금 엄청 많이 받아내고 이렇게 400년 이상을, 그래서 토탈 430년을 에집트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또 태어나게 돼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노. 트럼프는 그런 게 절대로 안 들려요. 이게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러면 이 또 이러보미가 아야야 이게 절대로 못 들어. 그 사람들은 이 국민들의 어려움과 애환 이걸 갖다 절대로 못 들어. 이중구조는 못 듣게 돼 있어요. 이중구조는 남의 어려움이 안 들리고 매냥 저만 어렵대. 그 매냥 그냥 신경 써가면서 그냥 남들을 갖다가 다 못 살게 굴고 다 죽이고 이러는 거야. 이게 이중구조라니까. 푸틴 뭐 다 이중구조라니까. 그래서 이중구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살으면은 저거는 뱀보다 무섭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야. 인간이 무기라니까요. 이중구조가 무기예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인간이 삼중구조만 되면 안 쓰면 되잖아. 사람을 죽이는 화학무기도 안 쓰면 되고 원자탄도 안 쓰면 되고 총칼도 안 쓰면 되거든. 삼중구조만 되면 안 써요. 근데 이중구조는 만들어서 써. 이게 이중구조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어디서 받아요? 여기 이 시나이 반대에서 받는 거야. 모세가 자기 신분이 들통나서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지방이야. 이 미디안 상인들이 여기를 갖다가 매일 무역하러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근데 여기 미디안에 가가지고 장인 이름이 뭐예요? 장인 이름이 뭐 이드로의 베드로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냥 베드로라고 알아도 돼요. 뭐 외국 이름 뭐까지가 뭐 다 이드로든 베드로든 똑같은 거지. 뭐 그 외국 이름 그렇게 신경 써서 뭐예요. 근데 이드로 장인의 이거 양떼를 몰고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여기 와서 매일 양 풀 먹이고 돌아가고 그러다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시나이산이야. 이게 호렙산이야.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 그 유명한 신년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년 사건을 하느님이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 이게 푸틴의 눈에 불이 붙으면 진짜 불이 붙어.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너 이잖아 에집트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가지고 하나 가서 이거 하나 갖고 간 거 이거. 이게 뭔데? 스틱.
스틱. 막대기 하나 갖고 간 거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이제 구출해 오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과 물을 겸비한 사람이야. 문물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무리 문물을 겸비해서도 이집트 군대가 그냥 뒤쫓아 와서 죽이려 그러면 그 이스라엘들은 노예 근성밖에 없잖아. 먹은 것도 없고 다 허약하고 금방 죽지. 그래서 모세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처음에 어디로 내려오냐면 계속 남진을 해. 남진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홍해바다야. 이게 도깨비 뿔같이 생겼지만 도깨비 뿔같이 생긴 이게 홍해바다. 홍해바다 여기 바알스본까지 내려오는 거야. 여기에서 건너는 건데 여기에서 홍해바다 기적사건이 난 거야. 이스라엘인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물이 잠겨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실제로다가 이런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갖다가 모세는 그럴 정도로도 알 수 있는 문을 지략을 갖고 있는 거야. 지혜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서 이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이제 없는 거고 어디를 가고 싶을까 하면은 자기가 소명을 받았던 시나이산을 가고 싶은 거야. 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직접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지금 노인네가 많고 애들도 그냥 다 희마리가 없고 노예 근성이로 이게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여기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넉넉해요. 기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가지고 그냥 어렵게 더더군다나 사막을 또 거쳐서 일로 왔을까 하면은 하느님 만났던 것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모세 생각에. 그래서 다시 들렸다가 뭐를 받아요? 여기서 십계명판을 받는 거야. 이제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생각한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 입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면은 블레셋 쪽이에요. 이게 블레셋 쪽이야.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페니키아인과 이 블레셋 쪽이 제일 무서운 민족이야. 철기 민족이야. 철기 민족. 그 당시에 목권 만들어서 싸맬 때 얘네들은 철로다가 칼 만들어서 싸매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철기 민족이야. 아주 강한. 그러니까 여길 지나가려고 그러면 블레셋인들한테 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또 보고 싶은 거야. 이 산에서 먼저 번에 신현묘사 만났던. 그래서 여기 들려서 이걸 받았지. 십계명판을 받아갖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북진을 하는 거지. 북진을 하다가 여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카데스 바르네이라는 지역이야. 이 카데스 바르네이라는 지역에서 38년 동안 있어요. 왜 여기서 일주일이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38년을 있을까 하면은 400만 년 동안 인류 역사 동안에 400만 년 동안 그 썩어 문드러진 인류의 이런 유전, 인류의 그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중구조의 볼품 사나운 이런 모습도 있지만 특별히 노예 생활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스럽게 이렇게 살았던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갖고는 아무리 적과 꾸리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봐야 헛거요. 알겠어요? 들어가는 도중에 다 맞아 죽어. 블레셋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중구조의 민족 갖고는 어딜 가더라도 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다가 new people,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어. 2층 집 사줘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이중 구조로다가 이게 자라나 이 녀석한테 2층짜리 빌딩 줘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이 탕자한테 이거 금방 막 다 그냥 이거 헤쳐먹고 말지. 탕자한테는 100원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꾸 더 탕자만 만들 뿐이야. 이중구조한테는 신중해야 돼. 뭐든지 있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중구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씩 공동체 일을 해가면서 육신도 회복해. 새로 태어난 아이가 38살이니까 민족이 새민족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지. 가는데 이것도 직접 안 들어가. 왜? 아무리 새로운 민족으로 다 지금 탄생시켰다 그래도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 입구에. 블레셋한테는 못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도는 거야.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에돔족이 있네. 근데 에돔족이 친척이니까 가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 땅에 그냥 들어가려는 거지. 잠깐만 길 좀 비켜줘라. 잠깐 길 좀 비켜줘라. 근데 에돔족이 이중구조 아냐. 그냥 비켜줘야 안 비켜줘요. 친척이고 뭐고 없지 안 비켜주지. 이중구조하고 상대하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요.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다 이게 다 환상이야. 이중구조하고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에돔족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싸맬 거야. 여기 벌써부터 여기 전력 낭비했다가는 요 가나안 들어가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거야? 쌈 못하잖아. 그래서 도는 거야.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모압 쪽이 나타나네. 이것도 친척인데 이것도 이중구조니 길 좀 잠깐 비켜달라는데 비켜줘요? 또 안 비켜주지. 그래서 또 도는 거지. 또 돌아가지고 오는 데가 어디야? 여기가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뭐야? 느림보산이야. 느림보산. 이게 일주일이면 오는 땅을 40년을 걸려서 오는 거야. 새민족을 새민족 만드는데 4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구 좀 잘못하고 그러면 40년은 걸려야지 고쳐지지. 안 고쳐지는 거 갖고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세같이 하느님과 영감도 막 주고받고 그래도 사람 고치는데 4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뭐 대충 어떻게 하면 좀 고쳐지는지라고. 아니에요. 하느님이 직접 이게 고쳐주시도록 그걸 고쳐주려고 그 애만 쓰고 자꾸 스트레스만 받지 말라니까. 하느님한테 맡길 일은 맡겨요. 나는 하느님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2%의 힘도 안 돼요. 2% 갖고 뭐를 하냐고. 98%의 힘을 가지고 하느님이 하셔야지. 내가 힘쓰면 쓴다는 게 자꾸 하느님의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힘을 쓰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가 봐요. 못 고쳐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삼중구조로 고쳐준 사람 있어요? 아니, 조금 변하도록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다시 되돌아가잖아. 다리 3cm 뭐 늘어났다 그러다 그 이튿날 도로 줄어들었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는 거야. 요르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만나는 성이 뭐야? 예리고성이에요. 그 다음번 만나는 성이 아이성이야. 그 다음에 기브온이야. 그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 이게 다 있잖아. 인천 상륙작전.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딱 중간이야. 그러니까 중앙 지역을
점령하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 힘이 약화되잖아. 그 다음부터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거야. 이게 지금 표시가 나잖아.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다 끝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출애굽기는 이해되죠? 레위기는 뭔데? 레위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지. 레위기는 레위 가문이 뭐야? 사제 가문이야, 사제.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렇게 길 가는 동안에라도 예식할 때는 이렇게 하라. 제대 꾸밀 때는 이렇게 하고, 예식할 때는 이렇게 하고, 강론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레위기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제 될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민수기는 뭐야? 민수, 국민들의 수하냐? 이 40년 동안 와야 되니까 어느 동안에 일주일 만에도 죽는 사람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애 생기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그중에서 특별히 장정이 몇 명이가 장정이 몇 명이니까 장정을 갖다가 선발대 세우고 후발대 세워야 되잖아. 선발대로다가 길을 헤쳐나가야 되고 후발대로다가는 처지는 것들 엇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지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 국민, 수를 갖다 정하는 게 민수기지. 신명기는 뭐야? 신명기는 신명 나는 게 신명기지. 그 신명이 뭐야? 신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게 뭔데? 십계명밖에 더 있어요? 그 십계명과 함께 하느님이 좀 이렇게 그 사이드 디시로 좀 준 게 있어. 십계명은 메인 디시고 이해가 되죠? 십계명은 메인 디시고 그 다음에 니네들 사이드 디시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것도 좀 지키고 사이드 디시 준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사이드 디시까지 잘 차려놓은 게 신명기예요. 여호수아기는 뭔데? 모세가 여기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여기가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보면 깔멜산에서 네게보까지 다 보이거든. 이거 봤지만은 왜 이거 시나이 이거 저기만 광야 거쳐 40년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그냥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었던 노예 근성이 있어서 조금만 그냥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힘들면 매일 하느님 불평 그리고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눈을 갖다 이상하게 뜨고 덤비고 매일 이래고 그래서 모세가 한 번은 딱 백성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느님한테 너까지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냐 이 세상에. 너는 그래도 내 편이지. 안 그래? 지금 다들 같단 말이야. 나를 본 쪽에는 다 창남들이요. 다 내 뜻 다 벗어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창남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만은 나하고 좀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모세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가 한 번 어겼다니까. 그래서 요르단강을 못 건넌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요. 못 받고 못 걷고 그래서 못 건너고 이 느보산에서 통수권을 여호수아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 여호수아가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싸매는 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어? 자기 땅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갖다 싸움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중구조와 삼중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칫 읽어보면 삼국지보다 더 재미난 매일 싸움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구조에 대적해서 삼중구조로 다 변화시키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인들이 왕권을 갖다 요구하기 때문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다 이어지는 왕권 시대가 열리고 왕권 시대가 열리는데
또다시 왕들이 이중구조가 된 바람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졌을 적에 이제 예언서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연도로다 놓고 보면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1년에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야. 남부 유다는 조금 더 늦게 멸망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교를 재흥시켜 주는 거야.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지. 신앙의 자유 얻어갖고 살다가 잘 살면 좋은데 처음만 잘 사는 척하다가 이중구조의 그게 모습이 또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은총받고 좋을 때는 조금 그러다가 이게 이중구조가 나타나니까 또 그래서 에집트의 지배 생활을 또 한 100년 이상 받는 거예요. 기원전 320년에서 197년까지.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정신 또 못 차리다가 시리아의 지배를 또 받는 거고. 197년부터 140년. 이게 그래도 또 정신 못 차리다가 기원전 64년에 폼페우스 로마 장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또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 누가 탄생하는 거야? 삼중구조인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삼중구조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중구조들 때문에 아주 죽을 뻔한 인생을 사는 거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판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나중에 왕들까지도 이중구조로다가 삶을 사는 바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게 우리나라도 왜 갈린지 알아요?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중구조의 일본 아이들, 이중구조의 러시아 아이들, 이중구조의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삼중구조 된다는 것이 결코 쉽다?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 변화시키려면 몇 년 걸린다? 무슨 40년에 적어도 40년이지. 적어도 저 따라서 하세요.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이중구조에서 삼중구조로 변화시키는데 적어도 40년. 여기서 마칩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약 성경 다 끝났고 다음번부터는 성경 직접 갖고 갈 거니까 성경을 갖고 오셔요. 성경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서로 이게 보면서 할 거야. 보면서 할 거니까 질문도 많고 타고 성경 한다고 성경 질문만 하지 말고 유교 질문 많고 하시고 불교 질문도 하시고 무당 언니 질문은 좀 시간이 좀 딸려. 안 돼. 그렇게 하셔야 네.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수고 많이 하셨어요.